오늘도 말씀 붙들고 우리 승리하는 귀한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3장, 14장은 계속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가 연속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벨론이 교만으로 인해서 멸망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본토로 귀환하게 될 것을 오늘 전반부의 이야기라고, 그리고 후반부에 가서는 아수르와 블레셋도 그들의 죄악 때문에 멸망당하리라고 예언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주권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바벨론의 멸망을 어제 아침에 이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예언대로 바벨론은 주전 536년에 고레스 왕 때의 메데바사에 의해 가지고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주전 478년에 이르러서 바벨론은 초토화되어 버리는 역사적으로 이것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열방을 통하여 바벨론을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러면 이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무엇 때문에 그랬는가? 계속해서 바벨론의 멸망된 그 잘못된 죄에 대한 멸망된 이유에 대해서 우리 전반부 말씀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벨론이 이렇게 멸망된 이유는 계속해서 1절과 2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반함으로 아수르와 바벨론에 찢기기도 하고 수없이 채찍에 맞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죠. 그래서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시겠다, 버리지 않겠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끊임없는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기 때문에 범죄한 그들을 징계를 통해 겸비케 하신 후에 다시 예루살렘에 거하게 하겠다 하는 이런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일을 보면은 하나님은 긍휼하심과 신실하심이 한이 없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가, 끝까지 지켜주신다. 깨닫지 못하면 채찍을 들어서라도 알게 한 다음에 다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으켜 주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본국으로 돌아갈 것이고 이스라엘을 정복한 자들이 오히려 이스라엘에게 정복당할 것이며 한때 자신들을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케 하시겠다. 오히려 그것이 역전이 돼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을 너희가 오히려 주관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2절에 보면은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전세를 역전시켜 주시겠다. 이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기원전 539년 바사왕 고레스가 바벨론을 정복하고 그 해에 고레스 칙령으로 실현되는 것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성경 우리가 스가랴서에도 나타나게 되고 곳곳에 하나님이 이 고레스 칙령으로 이것이 실현되는 역사적으로 그것을 하나님의 이 예언을 증명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시므로 당신의 백성을 향하신 사랑은 변함이 없으시고 당신의 백성이 범죄하면 징계를 통해서라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신다.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신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 멸망된 이유는 바로 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은 고치시고 또 약속된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 그 약속을 지켜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바벨론이 또 이렇게 멸망된 이유 또 하나는 왕으로 군림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하나의 도구로 사용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했는데, 이러다 보니까 바벨론이 자기가 마치 왕이 된 것처럼, 하나님이 된 것처럼 바벨론이 왕으로 군림했기 때문에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당한 고초는 매우 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슬픔과 곤고와 수고와 모든 노역에서 내가 해방시켜서 안식을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죠. 그동안 고생이 너무 많았다. 그리고 이 바벨론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니까 자기네가 뭐가 잘나서 저렇게 다른 나라를 삼키고 이렇게 하는 줄 이렇게 착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곤고와 및 내가 수고한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하나님이 안식을 주신다. 이런 약속과 함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날에 바벨론과 그 왕에 대한 노래를 지어서 부를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4절에서 6절에 보면은 그 내용이, 노래하는 내용이 쭉 담겨져 있습니다. 그 내용에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멸망시키신 사실을 노래하는 이 말씀이 4절에서 6절 사이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이 멸망으로 온 땅이 평온하게 되고 사람들은 물론 자연계까지도 기뻐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노래하죠. 7절과 8절에 또 세상의 악한 세력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곤고를 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속으로 탄식하는 자들의 소리를 다 들으시고 친히 거기에 대해서 보응을 해주신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 힘들어서 소리 지르고 탄식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소리를 다 들어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몽둥이와 귤을 꺾으시고 온 땅에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 악인을 몽둥이와 귤로 다 꺾어주신다는 거죠. 그게 5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온 땅이 평안하게 되고 조용하고 평온하게 된다. 조용하고, 그리고 나무들이 기뻐서 노래하게 된다. 7절과 8절에 온 땅이 평온하게 되고 자연 만물이 기뻐해서 노래하게 된다. 바벨론의 영화가 은부에 떨어져 썩게 되었다. 9절에서 11절에 바벨론이 다 은부에 내려가서 썩게 되었다. 또 바벨론은 교만하여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12절과 13절에 보면 하늘에서 떨어져서 땅에 찍혔다 그랬어요. 하늘에서 떨어져 땅에 찍혔다. 이건 아주 바벨론의 완전한 멸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바벨론을 멸망시키셨습니다. 바벨론의 남은 자와 아들과 후손을 끊으시며 멸망이 비록 멸망이 막 비를 막 얼마나 쏟아냈는지 그것으로 깨끗하게 청소해버렸다. 19절에서 23절에 보면 멸망의 비를 막 그냥 쏟아내는 것처럼 해가지고 아주 깨끗하게 그것을 소재해버렸다. 바벨론처럼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는 개인이나 나라는 백성은 다 망하고 갑니다.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하나님보다 높아지고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만을 왕으로 겸손히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왕, 우리의 왕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할 때에 우리는 계명성이 떨어지는 것처럼 땅에 떨어져가지고 하나님이 비로소 깨끗하게 청소해버리는 것처럼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바벨론의 멸망은 하나님의 공의 때문이고, 그리고 왕으로 군림했기 때문에, 이 교만함 때문에 바벨론은 결국 멸망했다는 것입니다. 24절부터 27절은 아수르 멸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수르의 멸망인데,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삼키고 또 멍에와 짐을 지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멍에와 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벗겨주시고 아수르를 망하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과 경영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24절을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의 계획은 우주적이며 온 세계를 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펴시면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이루시며 사람에 의해서 그 계획이 패하거나 절대로 그것이 변경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아무도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 26절, 27절 나타나고 27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피하며 그의 손을 펴섰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누가 돌이키랴. 세상에 아무도 막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정하심은 변함이 없고 또한 그 일에 대하여 후회하심도 없으시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좁은 생각으로 하나님의 경영을 제한하거나 방해하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사람들이 생각이나 계획을 앞세우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먼저 우리가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잠언 기자는 잠언 16장 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하나님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영을 무시했기 때문에 바로 이 아수르가 멸망하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경영하심을, 하나님의 생각을 무시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 경영은, 우리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 대한 말의 응답은 우리 하나님께 있다. 이것이 참 중요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아수르의 멸망의 원인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28절부터 32절은 블레셋의 멸망입니다. 이 부분은 블레셋의 멸망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하는데 유다 백성이 평안히 지내는 동안 블레셋이 멸망당할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30절과 31절에 보면은 쭉 나타나요. 30절에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궁핍한 자는 평안히 누우려니와 내가 내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요 내게 남은 자는 살육을 당하리라. 31절에 보면 성문이여 슬피 울지어다 성읍이여 부르짖을지어다 너 블레셋이여 다 소멸 되리로다. 대저 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그 대열에서 벗어난 자가 없느니라. 그날에 블레셋이 슬피 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이 멸망당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의 주권이 강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강성한 민족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은 다 무너지게 된다고 하는 교훈이에요. 블레셋이 그렇게 강렬한 나라였지만 힘이 있는 나라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했을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그 강력한 민족도 강성한 민족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니까 그것이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약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살아야 된다. 오늘 결론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연약하지만 하나님께 붙들려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은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영까지 인도해 주신다. 지금부터 영영까지 인도해 주신다. 오늘 불렀던 찬양 가사처럼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영 인도해 주시니 하나님의 백성들 연약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은 바로 이렇게 끝까지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신다. 강력한 바벨론, 아수르, 블레셋 이 멸망하는 이 과정, 멸망하는 이 메시지를 우리가 들으면서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약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우리의 삶을 영영 인도해 주신다. 이 주님의 인도함 따라서 이 험준한 이 시대에 끝까지 달려가는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하나님은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 하나님의 공의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하오나 저희들이 연약해서 쓰러지고 넘어질 때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히 하나님을 어떤 데는 부를 수 없는 이런 미천한 저희들의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이 되려고 내가 높아지려고 하나님보다 모든 것들을 높이려고 살아가는 이런 삶의 자세를 우리가 다 내려놓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주관자가 되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저희들이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승리의 삶이 항상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시며 열매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 믿음으로 우리 예언의 모든 가족들 지키시고 안보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